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항상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와서 즐거운 날도 아닙니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루돌프 사슴코를 부른다고 해서 좋은 날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에게 메스, 예배드린다.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예수께 예배드리지 않고는, 경배하지 않고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란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자꾸 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꼭 크리스마스를 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참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냥 그리팅 시즌이 아닙니다. 그냥 할리데이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 때문에 구원받는 노아 가정이 있고 물 때문에 심판받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 알면 영생이요, 예수 알지 못하면은 심판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영웅혹을 좀 안다고 모른다고 해서 인생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 좀 유식하고 무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이며 그렇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지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높여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죠. 차라리 모른다고 했으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할 테인데, 본다고 하니 네가 보지 못하는구나, 듣는다고 하니 네가 듣지 못하는구나, 차라리 못 봅니다, 차라리 안 들립니다 하면은 보게 해주고 알게 해주실 터인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동침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알면, 여자가 남자를 알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난리지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그분을 모시며 살아가는 알미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만났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아느냐, 만나봤느냐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가서 그분과 식사를 나누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 이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위로 계속 그분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분을 만나고 아는 거예요. 대통령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서당계 걔도 3년이면 라면 끓인다고 그러는데, 교회 좀 다니다 보니까 그냥 업장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안입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사나 죽느냐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하루 종일 사역을 감당하시고 해질 무렵에 그리고 해뜰 무렵에 그 사이를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성경은 영웅 호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모세 이야기도 아니고요, 다윗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만나지 못하면 말짱 헛걸한 것이죠.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 알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전부 다 내한테 대해서 증거한 거다.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깊이가 있을지어다, 높이가 있을지어다, 넓이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나는 주님을 따를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는 낙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만 읽어봐도 예수님 누구신가 똑바로 알아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이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그 이름은 모사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이럴 것이니라. 그 한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될지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랑의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40절 본문 읽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신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 병자를 고치신 분이라는 걸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읽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대했기 때문에 어쩌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소경을 고쳤다 그래도, 기머기를 고쳤다 그래도,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래도, 안전뱅이를 고쳤다 그래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쳤다 그래도, 3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등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칠 때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능력 많은 치유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고치기 전에 사랑으로 고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따라합시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때는 해질 무렵이라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사역에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온갖 병자들을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일 내가 고쳐주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또 일어나셔서 그 많은 병자들, 각종 각양의 병에 실리는 자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주시고 고쳐주시는 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안수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얹었다는 것은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좀 만져주세요. 오늘 그래요. 어떤 사람은 중풍병, 어떤 사람은 소경, 어떤 사람은 벙어리, 어떤 사람은 키멍어리,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 어떤 분은 혈류병. 다 인생마다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문제만 관심이 있고 저 사람의 문제는 아무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배고픔이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썩이 있는데 어떤 자식은, 가정은 자녀가 너무 효도해요. 내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일이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실 때에 병자들이 손을 뿌리쳤을까요? 나 만지지 마세요 그랬을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카드를 가지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려면은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으니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고치실 분은, 내 인생을 바꾸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되고 석가도 되고 마호메트도 되고, 그런데 먼데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나왔어요. 천하 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치료자,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나도 이 세상의 사랑의 치료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병을 고쳤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 치료자 하나님은 라마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하나님 치료자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그 마라의 썬물에 나무가지를 던져버리니까 단물로 바뀌듯이 내 인생에 나무 십자가가 들어오게 되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약속 따라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안다, 슬픔을 당했다 그랬어요. 내 대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채찍 맞아서 그 채찍으로 날 고쳐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더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즉 이사야 53장 4절, 3절, 5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께 던져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이 있습니까? 던져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수할 때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고 나의 불의가 주님께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안수할 때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은 예수님께 옮겨지게 되고 옮겨지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가,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했던 것처럼 이런 크리스마스에 어린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일일이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뭐 할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7년 동안 내전에 시달리던 목사님들, 그래서 트라우마가 많대요. 이번에 레바논으로 초청해서 마지막 날 세족식을 하면서 우리 15명의 팀들이 일일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게 될 때 너무나 감격하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을 때 우리도 씻겨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처럼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는 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상처받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그 채찍으로 오히려 우리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 다 아는데, 그거 맨날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습니까? 오늘 한번 똑바로 보십시오. 41절에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축복하셨는데,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꾸짖었어요. 네가 어디 감히 그따위 소리 하느냐. 오늘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베드로가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까? 귀신처럼 그냥 입만 나불나불거리고 난리지로만 알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예수님 초창기 사역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아직까지. 저 사람 보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네. 이상하다. 저 사람 봐라,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네.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눈을 뜨고,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그냥 능력 있는 치료자는 줄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았어요. 처음부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메시아로 오셨구나, 구원자로 오셨구나. 따라합시다. 알미러라. 소아. 귀신이 안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받습니까? 오늘 이 가운데 귀신처럼 예수 믿는 자가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군대에 걸린 귀신 2,000마리가 들어간 귀신, 돼지떼로 들어간 거 아시죠? 거라사인 지방에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어떤 쇠밧줄로 묶고도 다 끊어버리면서 예수님 오시니까 그 앞에 얼른 꿇어 엎드려 절을 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듯해요. 경배도 하고 소리도 높으며 찬양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놓고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괴로워.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괴로워. 예수님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것은 귀신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귀신도 아는데 왜 너는 모르느냐? 그런데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나는 예수님과 상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와서 엎드리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렇게 아는 것 같았는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도 안 나고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이거 또 주일이 되었네, 또 교회 가야 되겠구나, 왜 또 이거 하라 그래, 왜 또 저거 하라고 그래. 괴롭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입니까? 귀신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 사도행전 5장 16절에 귀신은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사는, 늘 예수 믿으면서도 괴롭다고 하는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걸 가르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예수님 명했으니 오늘 성도들 속에서도 더러운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예수 믿는 게 너무 괴로워. 적당하게 믿는 것이지 뭘 꼭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나? 아닙니다. 귀신이 누가복음 4장 4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니까 뭐라는 줄 알았어요? 예수와 안타, 이분 알라. 그러니까 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기겁을 합니다. 선지자 좋습니다. 착한 사람 좋습니다. 치유자 좋습니다. 성인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자라면 그렇게 싫어해요. 지금 이 어떤 시대인데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톨릭도 뭐 기독교도 뭐 이슬람교도 뭐 불교도 다 타종교도 하나가 되어야지.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어요. 우리는 그들과 하나 안 되겠다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약혼만 했는데 네가 사내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해. 깜짝.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겠다. 그럴 때 너는 너에게 날 바, 그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로다.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칩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무서워 불떨 때 두려워 말라.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10절 1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세비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나를 지옥에서 구원할 자 예수.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나를 형벌해서 구원할 자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자의 자격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석가도 죄가 있어, 마호메트도 죄가 있어, 소크라테스도 죄가 있어. 이 세상에 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 아무리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원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어.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때문에 죄인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건 사형 말기에 비로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다 보니 확실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게 복이 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걸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너 반석 위에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최소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때 음부의 권세가 떠나간다. 어둠이 물러간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떤 역경도 돌파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간다. 믿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치료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머물지 않았습니다. 모르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것을 알리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 새벽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찾습니다. 만납니다. 예수님 이곳에서 계속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 떠나려고 할 때 막 만류를 합니다. 그것을 뿌리치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43절 4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갈릴리여라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난 이것 때문에 왔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단지 누가복음 12장 19절 어리석은 부자처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인생의 최대 목표, 5대 목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전하리라. 어떤 직업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세대에 있든 어떤 나이에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내가 사는 목적은 이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러. 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자는 죽었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고문서 보세요.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한 부자를 보고 참 안타까이 여기면서 누가복음 19장 23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보다 더 가는 게 어렵다.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부자 보세요. 잘 살았어요. 잔치하며 살았어요.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거지 불쌍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가느냐?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버리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으니,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양들아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지니라. 복받은 자들이여.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염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귀신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만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천국에 관하여 지옥에 관하여 엄중하게 말씀하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까? 지옥 가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 내가 왜 살죠? 삶의 이유를 모릅니까? 전도하세요. 전하세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것이라고 전하세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서 2장 7절 전하세요. 듣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못하는데 어찌 믿겠으며 믿지 못하는데 어찌 부르겠습니까? 전하는 자, 그 발길은 복음을 들고 사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은 심히 아름답도다.
이 12월 크리스마스 계절에 전도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징조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제야 끝이 옵니다. 여러분, 시리아 목회자들의 간증입니다. 전에는 교회들이 무슬림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전도 가서 시리아에 가가지고 함께 전합시다 하면 그것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배타적으로 다 살았어요. 밥투마라는 지역은 기독교 마을인데 그 옆에는 너무 못 살아요. 근데 그 안전합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7년 동안 막 폭탄이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사고가 나고 무슬림들이 난리, 거기 남아있는 600만 명들 난리입니다. 난민들. 그들이 전부 다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일들이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시리아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목사님들이 다 떠나는 가운데서, 호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다 떠나는 가운데서 지금 남아있는 목회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교회, 세 교회 목회하는 자들, 어떤 교회는 500명이 모인대, 어떤 목사님은 간증하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 이 낮은 동안은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에게 떨어져 버려서 갑자기 랄랄랄랄랄 방언이라는, 이게 뭐야? 그때부터 자기는 오순절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핍박받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지금 50명이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막 춤추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우리가 시리아 다닐 때만 해도 7, 8년 전만 해도 5, 6년 전만 해도 8년, 9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예수의 소문이 시리아에 퍼진지라 했는데 2000년 동안 시리아가 교회를 지켜왔지만 이것도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없어졌어요. 무슬림의 핍박 가운데서도 안 없었어요. 0.5%예요.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기를 시리아의 기독교인이 리얼 크리스찬이 0.5%다. 그런데 이제는 1%, 2%, 3%, 5%, 10% 다시 시리아에 예수의 소문이 퍼질 때에 북쪽으로 터키, 동쪽으로 이라크, 왼쪽에 레바논, 아래에 요르단,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널리 퍼지는 순간 텐포리창에 무슬림들이 죽도록 떠오며 예수의 재림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단지 시리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리아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시리아에 대한 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가? 10여 년 동안 왜 이 마음을 주시는가?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의 소문이 시리아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종합해 봅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 알면 어깨에 무거운 짐은 떠납니다. 목กิ้들이 풀려나갑니다. 뻥 뚫립니다. 인생이 뻥 뚫립니다. 하늘에서 새 힘이 임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은과 금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사랑의 치료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